그리고 나서 아하수에로가 몇 년 후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483년이죠. 그러니까 3년 후에, 왕이 된 지 3년 후에 수상궁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며칠 동안 베풀었냐면 6달 동안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통도 큽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죄송하지만 쳐드셨겠어요. 180일 동안 먹어도 만족이 안 됐어요. 그렇게 쳐드셨는데도 만족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밀어 넣은 거지 그걸 즐겼다라고 보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6달을 놀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성에 안 풀려가지고 7일 동안에 수상궁에서 수상궁의 백성들을 위해서 별도로 7일 동안 잔치를 또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를 베풀 때 성경에 보면은 금잔을 가지고 나오게 하고요. 어주, 그러니까 왕이 술을 백성들한테 나눠주는데 리필, 무한 리필, 원하는 대로 줬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 그렇게 아주 풍성하게, 아주 질리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만큼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통이 큰 사람이고요. 어떻게 보면 좀 기분파죠. 고레스, 두 번째 왕은 다리오, 세 번째 왕은 아하수에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스더 왕비가 활약하던 그 시대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고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다음 왕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저는 예측이 됩니다. 본래 왕은요 누구였냐면 와스디입니다. 와스디의 이름은 가장 좋은 것, 아름다운 여자예요. 얼마나 이뻤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127도에서 뽑아가지고 왕비로 삼았으니까 최고의 미인일 겁니다. 이름 자체도 가장 좋은 것, 아름다운 여자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런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러나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잔치를 베푸는데 잔치 때 자기 부인을 자랑하려고 제국에 있는 신하들이 다 모였으니까 야, 내 와이프 이렇게 이쁘거든? 한번 보여줄 테니까 기절하지 마라. 여기서 이제 딱 선포를 했어요. 기절을 시키려고 딱 그랬는데 기절은커녕 나오질 않습니다.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닌 거죠.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이제 삽시간에 싹 퍼질 텐데, 그러면 각 도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로 들릴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는 안 된다. 그러니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으냐. 법률 상담가에게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 법을 공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이 공포가 되니까 전의 일이지만 와스디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더군다나 왕의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러면 우리 와스디를 폐위시킵시다. 말 안 들었던 왕비인데 자릅시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찌하였던 간에 폐위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아리따운 여인들을 다시 이렇게 오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에스텔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은 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하다사입니다. 은혜화라고 하는 일인데, 이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냐? 에스더 2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에스더는 고아였습니다. 그러나 삼촌이 키웠습니다.
죽은 다음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그 모집에 그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비를 뽑으려고 하는데 그곳에 이제 에스더도 같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왕이요 불러야 오는 거예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더라라고 하는 걸 보면 유독 더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봐도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그 미모를 가졌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요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왜 사랑한 거예요? 이쁘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겠죠. 이뻐서 사랑한 겁니다.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었다. 그래서요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요 왕비로 삼았기 때문에 잔치를 크게 베풀었습니다.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요? 에스더를 위한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기부파라고 그랬잖아요. 세금을 면제해 줬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기 기분이 좋아서요. 왕비를 새로 뽑았다고 해가지고 급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금도 아예 없애주고 상도 주고 뭐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궐 문 앞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지기와 같은 어떤 그런 일들 중에서 이제 앉았다라고 하는 걸 보면 문지기가 앉아서 문지기하는 거 봤어요? 그러면 문지기를 관할하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섰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문지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문 앞에 문에 앉았더라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솔하는 고급 관리였다. 누가요? 모르드게가. 이미 그 전부터 실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모르드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했는데 뭘 명령했냐면 너는 너의 종족, 민족 말하지 말아라. 함구 가만히 있어라. 묻지 않으면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왕비가 됐어도요 출신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 출신이냐 물어보지 않는 이상. 물어보지도 않. 누가 감히 왕비한테 물어보겠어요? 당신 어디서 왔슈?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감히 물어보겠어요? 못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볼 것도 없고요. 그냥 당연히 그냥 왕비로 역할을 했습니다. 좋은 출신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렇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왕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출신 자체를 묻지도 않고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대궐 문 앞에 앉아 있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요 왕에게 원한을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원한 삼을 일이 있었나 봐요. 그렇게 막 감정적으로 또 이렇게 막 기분파로 잘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 마음에 드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한을 품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넷인데 왕을 암살하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 소리를 이제 모르드게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또한 아뢰었습니다. 그걸 어디다가 궁중 일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근데 상은 없었어요. 페르시아 시대에 왕과 관련된 제도 있는데요. 그 뭐냐면 만나는 것은 다 정치적인 거예요. 다윗은 아니었지만 솔로몬 왕비가 후궁 여럿이고 아내가 여럿이었잖아요. 그거 왜 그러죠? 정치적으로 다 이렇게 같이 서로 윈윈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만남은요 다 정치적이에요. 정치인이 만나는 건요 그냥 만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만나는 거예요. 그냥 안 만나요. 정치적인 걸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왕에게 갈 때는요 대부분 다 정치적인 일들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가 가더라도요 정치적인 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가는 게 아니라요 정치적인 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좀 야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왕비가 왕을 찾아가도 허락을 받아야 돼요.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아까도 그랬잖아요. 왕이 후궁의 이름을 불러야 가는 거야. 오늘 네가 나한테 와야 된다. 이렇게 해야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시가 둘이나 됐는데 그 내시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수포로 돌아갔지만 주변에 이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주변에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아무리 친한 사람도 가까이 그냥 허락 없이는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 허락을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왕비도 허락을 받아야 들어가거든요.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30일 동안 왕이 바쁘니까 왕비를 안 찾았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왕비인데도요 30일을 안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을 안 찾았으면 아 잊어버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왕비인데 뭐가 잘못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왕이 하는 일을 다 뭐라고요? 정치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정치적인 만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쉽게 만나주지 않는 거죠.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한 종족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27개의 도가 있어요. 종족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민족이 많아요. 그 많은 민족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거를 다 통제하면서 하려니까 머리가 정말 비상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이 사람하고 가까이 하든지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든지 막 이게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수를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방에 들어가는 것도 그냥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 관련되어 있는 정치적인 문제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의회를 열어가지고 법을 이렇게 땅땅땅 두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의회법이 없어요. 그때는 그냥 왕의 말이 왕의 글이 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제 했는데 내일 바꿔도 할 말이 없어요. 왕이 그러나 그것은 지켜야 되거든요. 왕이 말하는 것은요. 왕이 도장을 찍어요. 반지를 찍는데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럼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아말렉 후손은 이스라엘과 매일 싸우던 종족이에요. 분쟁이 날마다 있었고요. 그리고 별 재미를 못 봤던 민족이에요. 아말렉은요 늘 유다에게 졌던, 그러니까 맨날 싸우면 지고 싸워봐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힘없는 그런 맨날 당하는 종족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왕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왕국을 드나들거나 거닐 때 나를 향하여서 존경의 의미로 좀 절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 기분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그러면 도장 찍어. 그래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자기한테 절을 안 하면 이렇게 이제 법으로 걸도록 그렇게 한 거죠. 다 얘기를 듣는데 모르드게는 안 들어요. 대궐 문 앞에 앉아 있는데도요, 그냥 앉아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일어나가지고 절하는데요, 모르드게는 절도 안 해요. 앉아 있어요, 그냥. 그러니 하만이 볼 때 이게 종족 간의 그 싸움이기도 하지만 기분 나쁜 거잖아요. 지가 지금 네가 총리인데 절하라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선포했는데도 그 말도 안 듣고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일렀죠. 그래서 모르드게만 걸은 게 아니라 모르드게와 함께한 그 종족들이 다 똑같은 놈들인데 아주 싹수가 안 좋은 놈들이어서 다 멸절을 시킵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들은 우리와 다른 법을 지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번에 아예 싸잡아서 모르드게의 동족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마치 이렇게 다 멸하고자 했다. 언제요? 부르 제비를 뽑아서 12째 달 아달월에 죽이기로. 그때가 되면 싹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했어요. 아달월 13일입니다. 모든 유다인, 젊은이, 늙은이, 어린아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해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도 다 뺏어라. 라고까지 했습니다. 완전히 멸절을 시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종족 간에 그런 분쟁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종족 전쟁이 벌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위기였죠. 그래서 왕의 조서가 내려져서 베옷을 입고 민족을 위해 모르드게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구에게요? 왕비 에스더에게 알렸습니다. 왕비에게 모르드게는 만나보지도 못했죠. 베옷을 입고 있으니까요. 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내시를 통해서 왔다 갔다 소리만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에스더에게 한 말이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된 거 아니냐. 이때를 위한 거 아니냐. 네가 왜 왕비가 됐겠냐. 이때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네가 나서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때 왕 앞에 나아갑니다. 금식을 하고 나아갑니다. 백성들에게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자기 종들하고 궁녀들하고 함께 금식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갔는데요. 저기 가운데 가슴이 약간 파여 있고 이렇게 약간 기절하듯이 보인 저 여인이 에스더예요. 3일을 금식해가지고 힘이 빠진 가운데 부축을 하고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볼 때 어떠겠어요? 그 이쁜 왕비가 3일을 밥을 못 먹어가지고 기절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들어왔잖아요. 원래는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고 했죠? 이름 부르지 않는데 가면 어떻게 돼요? 사형이에요. 누구라도 사형이거든요. 근데 단서가 있어요. 왕이 지팡이를, 금규를 내밀면 괜찮거든요.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거의 기절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나왔는데 어떻게 거기다 대고 이 말도 안 듣는 왕비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한번 왔을 때 경험했는데 이번에도 또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내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의 말이 법이라고 했잖아요. 뭘 원하냐? 여러분 같은 뭘 원한다고 그랬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뭘 원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내가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말을 해라. 이거 어때요? 띵용이죠.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좀 우리 땅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말도 안 해요. 너무 궁금한 거잖아요. 왕이시여 하만과 함께 내가 잔치를 베풀 테니 오십시오. 그랬습니다. 그게 청이었어요. 뜸을 들였어요. 그래가지고는 왔어요. 잔치에 왔거든요. 잔치에 왔는데도요 말을 안 해요. 뭘 원하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왕이시여 내일 또 오십시오. 그때 하만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자기와 왕만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하만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제는 왕도 내 편, 왕비도 내 편, 세상을 다 얻었다. 이렇게 이제 마음이 완전히 딱 풀어졌잖아요. 근데 그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도대체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바로 저 하만입니다.
하만이 완전 기겁을 했습니다.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거를 이제 왜냐하면 왕비가 누구죠? 유대인인지를 몰랐거든요. 알았으면 그 말을 아예 못했을 건데 모르고 있다가 자기가 유대인이고 다 죽게 생겼다라고 하니까 큰일 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도장을 다시 찍습니다. 왕이요 법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을 죽이는 사람은 다 죽인다. 이렇게 법을 제가 이번에는요 법을 제정했는데 어떻게 이걸 빨리 알려야 되니까요 왕이 타는 말을 줬어요. 그 전령들한테. 왕이 타는 말을 전령들이 타고서 빨리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나 다 빨리 그 소식을 전해 듣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임절이 오기 전에 번복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면 사실은 아말렉 사람이나 유대인을 고깝게 여겼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죽이려고 마음먹었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이제 반대 역전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건데 거기에 누가 한 거라고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 일을 한 거예요. 모르드게는요 베냐민 사람 기스의 증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왕가예요. 그러니까 왕가의 사람인데 이렇게 한 거지. 그 역할을 한 거죠. 베냐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한 거죠. 이스라엘로 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딸처럼 에스더를 잘 양육했고요. 이렇게 어려움을 처했을 때 금식하고 야 네가 해야지 누가 하겠냐. 왕비 너 혼자 살래? 남들은 다 죽겠는데 너 혼자 왕궁에서 말하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너 혼자 살래? 근데 이 일은 네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딴 사람을 시켜서라도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결단을 하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고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공동체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에스더 왕비면 사실은 뭐가 부러워요? 부러울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자기 혼자 살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나 몰라요. 저 사람들 누군데요? 이러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그게 기쁨이겠어요?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자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6월절 전날에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스승인데요. 반대가 된 거죠. 원래 제자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종이 해야 될 일인데요. 지금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처음에 거부했잖아요. 내 발 씻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너 나와 상관없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요. 저 다 씻겨주세요. 그랬어요. 나 목욕시켜주세요. 그래서 아니야. 온몸이 깨끗한 사람은 발만 씻어도 돼. 그래가지고 그냥 허락하고 발만 씻김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려고 왔다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 위해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요, 사실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 일을 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민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자기 한 몸이 죽더라도 우리 민족이 다 살 수 있다면 내가 죽어도 괜찮다. 라는 결연한 결단을 하고 왕 앞에 나섰잖아요. 그때 왕이 그를 정말 사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자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자기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백성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에스더나 모르드게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는요 죽음도 불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관계는요 그런 관계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관계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관계로 사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관계로 사는 거예요. 민족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요. 그런 관계로 사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희생했으니 나도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이런 관계로 사는 게요. 좋은 관계예요. 주님 원하시는 관계가 이 관계예요. 당신만 희생해 이게 아니라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애썼으니 나도 당신을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실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사실은 그런 관계예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애썼으니 나도 당신을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이런 관계죠. 당신 가장이잖아. 책임져. 이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위하는 관계,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관계는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에요. 쌍방이에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애썼으니 나도 당신을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이 관계가 좋은 관계인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관계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다 해줘야 돼.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부모니까 자녀에게 다 해줘야 돼. 그 관계가 아니잖아요. 나중에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살듯이 그런 관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 공동체예요.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너 희생해. 그 관계가 아니라요. 당신을 위해서 나도 희생하겠습니다. 이 관계로 사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주님 원하시는 공동체가 그 공동체예요. 그거를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는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나 죽었으니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 관계로 사는 거죠. 그래야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거잖아요. 또 내 말 들어야 나 네 말 들어줘. 그게 아니라 반대죠. 당신의 말을 내가 들어주겠습니다. 이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라니까요. 네가 하면 내가 할게. 그게 아니라요. 내가 먼저 해주길 기대하는 거죠. 그거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 너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에서 너 나를 위해 먼저 희생해.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당신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이게 먼저인 거예요. 그럴 때 섬김을 받는 거죠.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위치가 왕비가 돼서 모든 사람에게 아주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위치가 되면 너는 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왕비는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그 권력으로 굴종해. 그게 아니라 권력이 있으니까 그 권력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능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내 십자가를 지고 당신 섬깁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에요.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요.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가지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저기 붙였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붙이셨어요? 30절에 이 모든 것에 몇 배요? 100배나 받되 무엇과 겸하여? 박해와 겸하여 받는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한 것이 있는데 근데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박해가 있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겸하여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상 주고 박해를 주겠어요? 박해 주고 상을 주겠어요? 박해는 안 받고 싶지. 결국은 100배 주시는데 박해를 주고 박해를 허락하고 100배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따를 때요? 예수를 따를 때. 주시는 거예요. 내가 현세에 있어 집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자매를 버리고 어머니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전토를 버린 사람은 100배를 받는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박해를 경험하여 받는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 주님이 보상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사셔야 보상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경하여 사시면 주님이 보상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의 집을, 너희의 형제를, 너희의 자매를, 너희의 가정을, 너희의 전토를 내가 보장해 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냐?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더라도 그걸 내가 다 알고 있다 하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고난을 당하고요, 어려움을 당하지만 누가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다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알면 주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예를 들어 지금 막 애쓰고 힘쓰는데 더군다나 정말 힘든데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도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요, 그 주님이 알고서 안타깝기만 하고 그냥 그러고 끝나겠어요?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매정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김 목사는 매정하거든요. 저는 되게 냉정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냉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랑이 풍성한 분이에요.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난과 함께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요즘 아이들은 군대를 가도 짧게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고생을 덜 하려고. 그러면 지금 18개월이니까 18개월 하고 말지 내가 왜 학사전교를 하냐, ROTC. 그러니까 ROTC를 지원 안 하는 거예요. ROTC는 방학 때마다 훈련 받아야 되고 막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이건 1년 6개월 하면 되니까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 하고 나면 뭔가 있는데 그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냥 고생 안 하는 걸로. 어쩌면 그런 생각은요, 우리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고생 안 하고 살고 싶은 거지. 짧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고생스럽고 그 고생은 나를 위한 고생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생이었을 때
주님 그 고생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주님이요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말씀을 믿으셔요. 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헛되지 않아요. 결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1시간 예배 1시간 하나님 이거 보상 안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렸던 전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그거 보상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 쪼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냥 너 애쓴다 이러고만 마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거는요 저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배하고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고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왜 그걸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 하시겠어요? 해봤자 소용없더라. 그거는 모르는 얘기예요. 진짜 모르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의 가족력을 보세요. 가문을 보세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가족을 잘 보세요. 안 되는 가문입니다. 안 되는 게 이상한 것이. 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썼는데 그게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잘 안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요 다 알고 계세요. 따라서 우리가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면요 하나님 그거 다 기억하시거든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썼어요. 내가 한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왕비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왕비가 아니면 저 일을 못해요. 근데 왕비니까 그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럼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을 자기가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도요 그건 높임을 받잖아요. 자기가 할 일을 당연히 한 거예요. 근데 높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당연히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요. 나는 생각할 때 내가 할 일을 내가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니까요. 그게 진짜 은혜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높여주세요. 하나님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 높인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셔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에스더는요 그렇게 한번 자기의 목숨을 결국 죽었나요? 살려주시고요 그 민족에게 이 왕비 얼마나 주가가 올라갔겠어요. 그죠? 하나님이요 하나님 높여주세요.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건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만처럼 낮아져요.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모르드게 못 박으려고 했다가 자기가 그 못에 박혀 죽었어요. 그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높이고 낮추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 위해서 애쓰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을 그냥 하시면 돼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일, 그 일을 그냥 하면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 우리를 높여주셔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